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부터 멘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멘탈 붕괴다.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가 붕괴가 되는 것을 멘붕이다. 이렇게 뭐 신조어로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이런 게 바로 멘붕이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세월호 대참사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슬픔, 그리고 또 만일 그 선장이 이렇게 했더라면, 또 선원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또 대처를 또 공무원들이 또 실무자들이 이렇게 했더라면, 또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슬픔이 분노로도 바뀌는 것 같고, 또 죄책감, 나도 매 한 가지 같은 사람이 종류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미안한 마음,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냥 눈물 흐르는데 이제는 또 마른 눈물이죠. 그리고 또 아직 사태가 수습이 안 됐잖아요. 그 시신 구조에 애를 먹는 어떤 잠수부들이라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뭔가 꾸미고 조작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뭐 짜증과 분노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갖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잘 될 거야, 뭐 희망의 메시지 뭐 그런 거라기보다도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아파해 주는 거, 화가 나는 상황에서 대신 화내 주는 거, 분개가 막 일어날 때 대신 따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거겠죠. 함께 울어주는 거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부활절이 참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찬양을 우리 김만희 목사님이 준비하시면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 부활절 찬양에 관한 것은 다 즐겁더라고요. 상황은 즐겁지 않잖아요. 다 소망이고, 예수 부활하셨네, 뭐 이렇게 하는데, 부활절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 현실은 같이 아파해주고 차라리 장례식, 장례 찬양이라든가 애가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부활절의 의미를 또 그렇게 또 현실에 묻혀서 또 놓쳐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도 사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기영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제 설교하는 거를 좀 모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또
이 배가 자초가 될 때 이 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꼬집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같이 온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진행형인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부모들, 우리 유족들이나 아니면 구조가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백목항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점철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들, 어떤 탁상 공론에 대한 것, 또 실제로 투입되는 잠수부는 이만큼인데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 500명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뭐 10배, 20배 뭐 뻥을 튀겨갖고 하는 뭐 언론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62편에 있는 내용 가운데 내용으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3절하고 4절에 다윗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하고 축복을 하는데 나타나는 행위와 행동과 속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에 대한 실망감, 분노, 또 어떤 상처 그런 것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넘어지는 울타리 같아요. 넘어지는 담과 같아요. 흔들흔들거려요. 넘어지면은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담을 막 흔들듯이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말을 만들고 막 하면서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62편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서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에 물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윗이 겪는 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상실감, 배신감, 정말 입김과 같은 그런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데도 그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정치적인 공작이 난무하고 누구를 깎아내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정말 그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지 말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사람에게는,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오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잠잠이라는 것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부모들이나 당사자와 같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딸을 잃었지만은 그거랑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모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는 그런 그 뭐랄까 원망의 대상이 너무나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안 그래도 슬픈데 더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잠잠하라는 것처럼 가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냥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억울하고 하소연해야 되고 소리를 지르고 뒹굴러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냥 참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답의 문제이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좀 뭐랄까 좀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요, 다윗이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통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문제지만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분통 터뜨리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잠잠히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누구를 향한 설교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설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때, 이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이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 환난 속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정말 필요한 설교는 또 다른 설교자가 해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한 그런 외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실종자 상태인 그런 어떤 김정민 학생, 그 단원고 안산 동부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근데 이름이 김영삼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목회 편지 있죠. 그 내용이요, 제가 너무 좋아서 감동을 받아서 여기다가 옮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필요한데, 누가 감히 그리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고통을 겪는 그 아버지가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인데, 당사자가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안 그래도 죽은 목숨인데 시체 꺼진다고 산 사람까지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잠수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고, 거기에 어떤 원망이 서려 있거나 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난주 부활주일이 사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활주일이라는 게 왜 겹쳐 있는지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서 며칠 후 부활주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부활하셨겠죠. 그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에게만 할 수 있는 설교를,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고통을 겪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한 설교자.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62장에 번역된 거는 다 2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매 구절마다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럴 때일수록 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런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실종자 아버지의 기도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위대한 설교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시시로. 제가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갑자기 안 하다가 하네. 이 시선,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무슨 일 생겼나? 라고 하는 그 눈치가 보이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꼭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찬양을, 이 시편 62편과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